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특별히 더 더웠던 것 같은데 오늘 수요 공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우리 찬양팀한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나야 예배 시간에 뭐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찬양. 네. 제 어렸을 때 외가에 가면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외가 쪽에 저희 할머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촌들이 5명이 계시고, 네, 이제 저희 엄마가 혼자 외동딸 이렇게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할머니부터 쭉 음치세요. 계속. 노래를 부르면 도대체가 음도 무시되고 박자도 무시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타령인지 찬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쭉. 근데 할머니부터가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부터가 시작을 하시면 네, 이제 삼촌들은 뭐 거의 방향을 잃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찬양 인도를 이제 엄마가 하시니까 엄마는 박자를 갈 곳을 잃으시거든요. 그래서 박자 반주 없이 이렇게 찬양을 저희는 그래서 1절만 불러요. 근데 1절도 1절도 처음에서 끝까지 들어주기가 한 노래인데 한 곡에 여러 가지 음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게 그렇게 예배가 이제 막 끝나는데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네,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이렇게 정돈되어지는 모습에 은혜로웠습니다. 네, 제가 교회를 이제 평생 다녔죠. 평생 다녔는데 늘 아직까지도 사실 적응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저는 사실 이제 계속 반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인사를 하고 그런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 이제 반주자님들이 이제 또 많이 생기시고 해서 이제 반주를 하시고 그러다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설교 이제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이런 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당신은 복이 되십니다라는 멘트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되십니다. 당신은 복이 되십니다. 네, 당신은 복이 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은혜 받을 설교 말씀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렇게 천지 창조와 이렇게 영화로 치면은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가 이 12장부터 이렇게 한 사람으로 조명이 이렇게 쭉 가는 좀 그런 느낌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이유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 부르신 인물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이렇게 되자라고 결론을 항상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도 항상 결론은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면 저도 지금 목사로 섰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 정도까지라면 저는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참 완벽한 인간은 없죠. 완벽한 인간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아가고 있지만 또 결국엔 또 우리 각자의 이익과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인간은 없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조금 보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12장 전에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주도해가지고 이 갈대아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의 땅은 이때 당시에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우상이 무려 3천 종류가 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에 있었고, 지도를 보시면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먼저 데라가 하란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폭풍의 신, 태양신, 하늘신, 물의 신, 달의 신 등 종교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지역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잠깐 배웠어요. 네, 같이 이제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정말로 날씨도 너무 좋고 먹는 것도 너무 풍요롭고 아이들 교육하기도 너무 좋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보통 아이들 교육은 중국어도 많이 하고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으로도 굉장히 좋은 나라, 그리고 살기에는 너무 좋은 나라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고 선교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문화가 많이 발달한 데는 굉장히 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든 나라인 성장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어디에서 말씀하시죠? 항상 광야에서,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새벽에 그냥 이렇게 눈이 떠져서 새벽 기도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에 따라 너 한 사람이 변화돼서 이룰 것이 너무나 많다. 나는 너가 변화되기 원하고 너 한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하나 변화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나까지 거 한 명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를, 도대체 하나님은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된다. 한 사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게 얼만큼의 영향력인지 제가 이렇게 머리는 알겠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아침에 저희 교회에 가면은 한인 신문도 목사님께서 구독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한인 신문 일면에 그때 당시 그 비 아세요?
비하고 이효리 이런 한국 스타들이 굉장히 유명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비하고 이효리가 이렇게 신문 1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제목이 한 사람의 영향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갖가지 방법, 우리 주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설득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어젯밤에 계속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한 사람이 변화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비하고 이효리의 그 영향력이 그들의 이제 막 그들이 이룬 부와 막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쭉 나오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냥 기업이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깨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적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인데요. 네, 말씀 찾아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네, 아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한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영상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 영상 준비가 되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란으로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205세에 죽게 됩니다. 네, 보여주세요.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엄청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우리가 한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한 사람의 선한 양심으로 한 선한 일이 정말 나비 효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오리라 믿습니다. 데라는 205세의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 없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시기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제가 온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자리에 세우신 거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도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교회는 항상 예전부터 김노기 목사님 설교 안 하시면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먼 길을 버스를 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차를 타고 이곳에 오신 게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말씀에 보면 이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서 이 창조는요 창조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계속 잘라내면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재료를 계속 잘라내서 그걸로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 안에는 잘라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러면서 계속 새로워지게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 2절 말씀에 너가 복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복이 되면 더 이상 더 이상 다른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복 자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반대로 최악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겠죠. 그거는 저주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길을 여행하는 이 여정은 우리처럼 지금 비행기가 있거나 뭐 교통수단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여행은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싶은 나의 욕구, 나의 의지 이런 거를 욕망 이런 거를 누르고 바벨탑을 쌓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미리 비디오처럼 다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이 길을 오실 수 있으시겠나요? 더 쉽게 오실 수 있으시겠나요?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다면, 네,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리 다 보여주셨으면 전 안 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신혼 부부들한테도 결혼하면 좋아 그러는데 결혼해 보니까 뭐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의 기쁨도 있지만 그 육아의 과정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서도 또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계속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낳고 키우고. 이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미리 다 보여주셨다면 아마 재미도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따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따라갔죠. 사람을 보고 따라가서 결국에 이 롯은 시험이 들고 끝까지 가지 못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롯과 달랐던 점은 바로 약속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옆에 사람을 보거나 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가면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이 시험에 들면 괜히 나도 같이 그 시험에 같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이런 같이 시험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해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해퍼가 이 부르심은 은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은혜고 은총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축복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약속도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희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말씀으로 산상수훈에서 8가지 팔복으로 잘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8가지의 복이 있고, 우리 믿음은 이 현재 모습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르심에 따른 이런 희생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우리 각자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재료들은 각자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그리고 집, 처자, 전토를 모두 버리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아가는 것.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김동기 목사님이 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기가 저렇게까지 따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고 옆에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의 믿음만 봐도 너무 따라가기가 힘이 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엄청난 역사,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나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한 사람만 변화돼도 북한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저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12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위대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삶이 저희한테 보내주는 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면서 빚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저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고, 또한 저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수락을 하고 설득되어진 부분이 있지만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고집을 못 걷고 그러고 나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고집이 세신 건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야. 나의 인생은 하나님한테 맡겨도 돼.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 고집 피우지 않고 그 설득에 수락되고 인정되고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네,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절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직분 맡은 자 그리고 교회 교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또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5년이 지나고 더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주시는데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함이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함이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성공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노크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저에 대해서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의심하고 또 불안하고 분노하고 죄의 자리에 있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고 네, 오늘 또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